우리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징조에 관한 것이죠. 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자 마가는 이 13장 말씀에 두 개의 층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 또 다른 하나는 같은 종말의 징조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담아 놓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난해하죠. 우리가 신중하게 자세히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기는 주후 30년에서 33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정상에 앉아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징조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징조들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같은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을 징조들 몇 가지를 6절에서 8절 사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6절에서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7절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8절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은 이 성경과 1세기 당시의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실제로 교회 사역을 하는 중에 그가 보는 거예요. 여기저곳에 적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본 것을 기록을 한 것이죠. 종말의 또 다른 징조인 기근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선지자 아가보로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46년경에 유대 지역을 포함해서 로마 세계에 큰 흉년이 들게 되지요. 종말의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인 전쟁을 볼까요? 주 66년경인데요.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들게 됩니다. 유대 1차 봉기라고 하는데요. 로마 군대가 그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쳐들어오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징조들, 기근의 징조, 전쟁의 징조, 가짜 그리스도들의 징조가 있은 후에 주 70년에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성전은 불에 타서 전소되어 버리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 시대 당시
지어졌던 성전,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의 돌 무더기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만요. 네. 자, 이렇게 가짜 그리스도, 기근, 지진, 난리의 소문, 전쟁, 이것은 성전 파괴의 중요한 징조, 시그널, 알람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징조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더 진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죠. 둘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셋째, 무덤에 장사되었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죠. 넷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다섯째,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이라고 하죠. 여섯째, 사도행전 1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 곁에 두 사람이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 곁에 있는 두 사람이 준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다시 오심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종말의 징조를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또 다른 종말의 징조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은 고난과 박해, 복음 전파, 가족 간의 불화 혹은 분열과 같은 종말의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9절에 보니까 종말의 징조로 사람들이 신자들을 공회, 즉 재판 자리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유대 회당에서는 매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종말의 징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펴서 사도행전이라든가 히브리서 혹은 베드로 전서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당시 유대 최고 사법기관 앞에 서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유대왕 아그리빠와 로마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대로 신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을 했던 이스라엘의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동안에 어느 마을의 정통 유대인은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정통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 가정에 선물 상자를 보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가 나와서 그 선물 상자를 풀었어요. 근데 그 안에 폭탄이 있었습니다. 사제폭탄이요. 사제폭탄이 터졌어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동안 부엘셰바에 있는 교회,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부엘셰바에 있는 한 교회를 몇 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를 또 정통 유대인들이 불을 지르고 야구방망이로 사역자들을 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징조가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1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 곳곳에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또 종말의 징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1세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 우리와 같은 신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관계의 단절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회당에서 출교시킨다 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출교시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출교시킨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요. 이 가족관계 단절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다시 제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를 이어가 보게 되면 제가 섬겼던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참 어렵죠. 가정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유대 기독교 지도자 야곱 당칸이라는 분인데요. 참 제가 그분한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버림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부 주최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을 모시고 북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만 열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박해와 고난, 심지어 순교하는 신자들에 관한 뉴스, 영상, 자료, 정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들 세대, 그리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리 형제들, 타인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고난과 박해, 심지어 순교와 같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과거 그 종말의 징조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구나 라는 알람 장치로만
듣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 아들은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라는 때와 시기,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라는 때와 시기, 그것에만 관심을 두었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실 책망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관심 두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너희가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종말의 징조들,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이 고난당하는 그 징조들, 그 뉴스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질문은요,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 또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재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9절에서 고난과 박해를 말하고요, 11절에서 고난과 박해를 말하고요, 12절과 13절에서 다시 한번 고난과 박해를 말합니다. 9절에서 고난과 박해, 11절, 12절, 13절에서 고난과 박해를 말해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10절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 글의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고요, 아래에도 뒤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 중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가 끼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샌드위치 구조라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요. 저는 샌드위치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샌드위치는요, 중간에 끼어 있는 패티가 맛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하죠. 근데 패티만 맛있으면 안 돼요. 패티도 맛있어야지만 위아래에 있는 빵도 맛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이라고 하는 샌드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샌드위치도 위아래도 중요하고 가운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패티에 해당하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의 연료를 우리가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티켓을 사는 것입니다. 공항에 나가는 것이고요,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근이나 지진이나 자연재해들, 적그리스도들의 출현, 전쟁, 박해, 고난, 이런 징조들은 보통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고 생각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늘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major for major, 그러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유명한 법이죠. 자, 어떤 사람이 타인의 팔을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 법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팔을 잘라낼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대 랍비들은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같은 부위를 잘라낼 수 있는가? 똑같은 양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가?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는가? 100% 똑같은 방법으로 가해자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법은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으로 현실적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 법을 금전적 배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법을 꺼내느냐?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이 안에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생명에는 생명으로를, 그 법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적용한 사건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임당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날이 오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이 종말의 시그널, 능동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시그널, 알람은 무엇이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ABC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희생하는가? 저렇게까지 섬기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대형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시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신입사원 자신도 그렇고 다른 팀원들도 즉시 해고감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직속 상관이 나서서 이 신입사원의 실수를 감싸고 그에게 다시 기회 줄 것을 요청하여서 다행히도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신입사원이 자신을 살려준 직장 상사를 찾아와서 왜 그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앉아봐.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마. 이번 기회에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일부에서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직장생활 하시는 김앤디란 분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감싸야죠. 내가 책임져야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팀 켈러 목사님의 예화에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직속상관이 그 신입사원을 위해서 한 일은 그냥 감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답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기에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는가 싶어서 이분이 그 직속상관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자주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자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그런 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할 일은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고난과 박해 아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 이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과 그 당시에 있었던 기근이 배경입니다. 소설 첫 챕터에 트랙터가 등장합니다. 10사람, 100사람이 나서서 일을 할 것을 트랙터 한 대면 다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 뉴스 포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들어보세요. 내년부터 사람 필요 없어요. 울산에 덮친 공포. 내년부터 사람 필요 없어요. 울산에 덮친 공포. 여러분, 울산은 자동차 공단인가요? 그런 산업단지가 크게 있는 곳이죠. 로봇이 생산직 일을 하는 블루칼라 사람들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오늘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직장 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1930년대도 트랙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존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 이 분노의 포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스타인백은요, 소설에서 나의 트랙터와 우리의 트랙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나의 트랙터는 타인의 고통, 타인의 배고픔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쫓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 시스템이, 사회 체계가 나의 트랙터만을 고집하고 타인과의 공존을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트랙터라는 사회 시스템 안에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탐욕의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트랙터가 몬스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몬스터를 부리는 사람도 같이 몬스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은 이 소설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박해, 고통,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나의 트랙터인가? 우리의 트랙터인가?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인간미가 있는가? 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미가 있는가? 인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찾아보니까 나의 트랙터가 아니라 우리의 트랙터,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 46년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거브란 선자가 예언을 했댔겠죠. 사도행전 18장에서요.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신자들, 그것도 매우 가난한 신자들, 매우 가난한 신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트럭터가 아니라 우리의 트럭터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가 1세기 당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성경 레위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열매를 딸 때에 열매 한 곳은 남겨두어라. 그것은 너희 몫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일부가, 일정 부분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진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데 쓰여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 언제입니까? 제 아들의 관심은 때, 시기, 언제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기근, 지진, 난리의 소문,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 전쟁,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신자들, 죽음으로 내몰리고 실제로 죽임당하는 신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을 단지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 시그널로 소비하는 것은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분명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알람 장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질문보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르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시간 고개 숙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